할렐루야. 오늘은 초등성품 5과 열정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죽은 신이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종들을 통하여서 권능과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시고 하나님 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행사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극심한 그 절망감과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다시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회복시켜주고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다. 그 미션을 수행하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길로 가게 되었는가?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들과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다윗 왕조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그런 통일 국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아들 때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큰 지혜와 그리고 총명과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과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지 말자. 화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네 나라에 이제 왕의 딸들을, 공주들을 보내서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때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각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너무나 지혜롭다 보니까 많은 그런 건축이나 그런 토목공사나 이런 대형 그런 큰 이제 건축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뭐 아름다운 궁전을 짓는다든지 무슨 성을 쌓는다든지 무슨 뭐 동물원을 만든다든지 식물원을 만든다든지 뭐 멋있는 길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그 동원되어서 이제 노동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쳐 있었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 아들 때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게 되고, 여로보암을 이제 따르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2개 지파만이 이제 지지하게 된 겁니다. 남유다는 어디입니까?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2개 지파만. 나머지 10개는 전부 북쪽 여로보암을 지지하게 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이자는 또 더 악한 왕이에요. 이건 또 이 여로보암을 이제 베델과 단페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그 베델이라고 있죠. 중간에 베델 예루살렘 위쪽에 그 베델,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남쪽 지역입니다. 베델과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북쪽에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금송아지 신을 숭배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가게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숭배를 이제 하게 한 거죠.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금송아지 신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이 만연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한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가 그들의 이제 부하들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라고 하죠. 부하들에 의해서 계속 반역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바하사 왕조로 바뀌고 바하사 왕조가 시므리 왕조로 바뀌고, 시므리는 7일 동안 반역을 했는데 7일 만에 제압당하여서 가장 짧게 왕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이제 들어오면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무대에 이제 오므리의 그 아들이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오므리 왕조 한 4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죠. 그리고 아합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아합왕 시대에 아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그의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아합왕이 강해서 이렇게 아주 나라를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왕이었지만 결혼을 잘못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북쪽의 시돈 지역, 시돈의 왕인데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엣바알, 시돈의 왕이면서 또 그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의 딸인 이세벨이 이제 아합왕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결혼해서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바알 신전을 멋지게 지어주고, 그리고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치독하리만큼 바알 숭배가 아합왕 시대에 강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그것을 싫어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우상신, 말 못하는 우상신들을 숭배하며 거기에 빠져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깨우치고 진노하시고 심판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아방은 그 안에 이세벨과 같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 나가면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아주 악한 여자였어요. 악한 여자. 이 여자가 그냥 이스라엘의 진짜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 가짜 이 우상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냥 그렇게 둬서 하게 됐죠.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이 400명, 그 다음에 또 아세라 제사장들이 450명. 나중에 엘리야가 그들과 대결을 벌이게 되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이제 지도와 함께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고향은 어디냐면 디셉이라는 곳은 북쪽의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길르앗 있죠. 그 근처입니다. 길르앗 근처.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아합 왕가의 이스라엘에 이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근을 줬어요. 기근. 큰 가뭄을 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나갖고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몇 년 동안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그릿 시내가로 갑니다. 거기 뭐 요단강 이제 건너편에 그릿 시내가래죠. 그릿 시내가에서 거기에 숨어 있게 되죠. 그때 누가 먹을 걸 갖다 줍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참 신기하게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저 북쪽 시돈 지역의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야, 신기하게도 그 아합 왕의 부인은 그 시돈의 우상 숭배자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시돈 지역으로 가게 합니다. 시돈 지역으로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나라로 가게 했는데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가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병에 기름이 이제 조금 남아 있어. 그걸로 빵 하나 만들어서 먹으면 끝이야. 자기 아들이 하나 있어. 독자 아들 하나, 둘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간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나한테 먼저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절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믿었어요. 그걸 믿고 그걸 갖다가 선지자에게 드린 거죠. 그랬더니만은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통에 가루를 털면 계속 나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되고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죠. 대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이제 가게 하십니다. 갈멜산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을 만나서 말하는 겁니다. 이 갈멜산으로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하면서 당신네들 그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그 거짓 제사장들 그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죠. 갈멜산에서. 자,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면 갈멜산 대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모든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단을 쌓아놓고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벌려놓고 막 자기들의 의식을 반나절 동안 행했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행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 그러자 그들의 이제 또 절차가 있어요.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막 칼로 몸을 막 거서 피를 막 흘리면서 막 그냥 불 지지면서 신이시여 하면서 불을 내리소서 했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불이 안 내리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만해. 그리고
엘리야가 나서서 이제 제단에 이제 그 소를 잡아서 제물을 버려놓고 그리고 12통의 물을 거기다 붓습니다. 붓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강하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쫙 떨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 다 싹 깨끗하게 다 불로써 말려버리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사라 제사장 850명을 다 잡아서 처단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처단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제 이걸 모든 걸 다 보게 되죠.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 보고 이제 먼저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종과 함께 올라가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머리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바닷가 쪽으로 가서 보게 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 뭐가 보였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이다 하고 엘리야가 이제 뛰어서 내려가게 되죠. 자, 이렇게 강력하고도 능력 있는 위대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믿어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홀고 갈게 하리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쭉 설명했던 그것을 아합 왕이 자기 아내한테 쭉 이야기한 거죠. 엘리야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고 그때 와서 자기 말이 없으면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말하니까 지금 비가 이렇게 쏟아진 거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850명과 대결해서 그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부인한테 얘기한 거지. 아합 왕은 부인을 엄청 사랑하나 봐요. 구구절절히 다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말하게 합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찾을 것이다.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아주 겁박을 한 거죠. 겁박을. 왜 당장 죽이지 않고 내일 죽이겠다고 그랬을까요? 그냥 당장 죽이지 가서. 내일까지 기다리게 함으로써 더 무섭게 하려고 그랬나? 하여튼 간에 자,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여기서 마음이 그냥 쿵 너무나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야, 구약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을 뽑는다면 누굴 뽑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엘리야입니다. 모세에게서부터도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막 바다를 막 가르게 하고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하고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와 같은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셨는데, 야, 어찌 이 백성 참, 어찌 이 왕이 이걸 다 봤으면은 부인을 좀 어떻게 좀 눌러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 시돈에서 온 이방 여인이 이렇게 왕 위에 서가지고 권력, 그 권세와 권위와 권력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안 그래도 선지자들을 갖다가 수없이 죽였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는 자기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뒤에 가서 읽어보면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야. 야,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인다고? 이쯤 했으면 이제 돌아올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자기를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 있다가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형편을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4페이지 지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이제 남유다에 속한 지역입니다. 남유다의 최고 남단 지역이죠.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160km 정도입니다. 여기 그냥 단숨에 뛰어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 왜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어. 이스라엘로 도망가서 이제 이스라엘 그쪽은 그 남쪽 지역은 전부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 같은 광야입니다. 도망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길쯤을 이제 걸어 들어갔다 그랬어요. 걸어 들어갔다. 하루길쯤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하루 정도 걸어가면 한 2-30km 걸어갔다고 볼 수 있죠.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갔더니 한 로뎀나무가 있어요. 로뎀나무 3페이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뎀나무가 콩과의 식물로서 1에서 2m 정도 크기의 이런 나무가 이 사막과 같은 이런 광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깐 밑에 좀 그늘이 있잖아요. 거기서 쓰러져서 이 엘리야가 쓰러져서 거기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죽기를. 왜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야, 이젠 난 끝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광야로 들어와서 죽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깊은 실망감, 고독감, 외로움, 아무도 없고 이젠 나 혼자 남았구나. 그 절망감에서 이 엘리야는 나는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쓰러져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야,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어떡하지? 자, 이렇게 참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쓰러진 거에 쓰러져. 거기 누워 자더니 지쳐 쓰러져서 그냥 슬픔과 이 고독감과 외로움과 절망감이 쫙 밀려오니까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참 처절하게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천사가 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이 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촥 오셔서 이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면서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야, 너 내가 그렇게 능력을 줬는데 뭐 고작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서 죽여달라고 하냐? 에휴, 그것밖에 안 돼 너? 이렇게 응? 엘리야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쓰러져 있는 그에게 먹을 걸 갖다 줬어요. 이거 참 신기합니다. 무엇을 줬습니까?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야,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돌을 달구어진 돌 위에 이제 이 떡을 올려가지고 구워낸 그 빵을 가리킵니다. 그걸 갖다가 탁 주고 그다음 또 뭘 줬어요? 한 병의 물을 이제 주는 겁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그거를 탁 주니까 그걸 일어나서 이제 먹는 거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굶주려서 쓰러져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친히 그걸 주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음식이냐면 이 땅의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의 음식, 하늘의 음식. 그걸 갖다가 지금 먹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통과해 갈 때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가시 같고 맛이 꿀 섞인 과자 같았지만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다. 하늘의 음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엘리야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정말 신기하고 희한한 그런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차 그에게 또 깨워서 줍니다. 먹고서 쓰러져 또 자고 있는데 또 깨워서 또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앞으로 먼 길을 가야 돼. 너의 갈 길이 지금 멀다. 지금 빨리 이것을 먹고 힘을 내서 너는 일어나야 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그에게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또 줘서 먹이십니다. 또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갈 길이 멀다.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호렙산까지 가야 돼요. 호렙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그 다음 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부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 여기가 한 거의 350km 정도 된답니다. 350km. 부엘세바에서부터 저 밑에 호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한 2개월 지났을 때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여기가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 시내산 호렙산의 당도에서 거기서 그 산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봤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막 치면서 막 불과 우박이 막 쏟아지면서 어마어마한 권능과 위엄으로 하나님이 확 나타나죠. 그 구름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백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볼 수 없게 이제 모세 등 쪽으로 지나가게 되죠. 자,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게 되죠. 그래서 이 먼 길을 300km가 넘는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신성한 그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떡을 그에게 먹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엘리야가 이제 가는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얼마나 갔다 그랬어요? 40주 40야. 야, 잠도 안 자고 40주 40야를 어마어마하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그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음식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의 체력을 탁 회복시켜가지고 그냥 걸어서 그 광야를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를 쫙 지나서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 시내산으로 쫙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갈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마음은 막 그냥 다시 또 그 열정이 회복되는 거, 열정이 그냥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다시 완전히 바뀌어서 회복되어서 힘을 얻어서 쫙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그 길을 쫙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러 이와 같은 굴에 이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9절부터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그곳 굴에 호렙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같이 그런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돌산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어떤 굴 속에 딱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면서 이 말씀은 뭐냐면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도록. 그래서 이 삶의 이 전환과 이제 새롭게 되는 계기를 지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분명히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제 마지막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속자, 영광의 왕, 능하신 분, 기묘하시고 지혜로우신 분,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은 원의 뜻은 질투하고 질투하더니 그런 뜻입니다. 질투하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열심히 유별하오니. 제가 아주 열심히 특별합니다. 그런 뜻인데 그 안에 본래의 말 뜻은 질투하고 질투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매우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어찌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매우 질투하는 질투가 뭡니까? 남녀 관계 속에서 내 여자가 딴 남자를 갖다가 만나고 다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분노하고 싫어하고 막 화가 나겠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백성이 어찌하여 참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이방 신들에게 우상 신상에게 나아가서 바알 신을 섬기며 아세라 신을 섬기며 그렇게 음행과 음란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그런 마음의 그런 분노와 질투와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내가 열심히 유별한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비롯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누가? 아합왕과 이세벨. 그들이 그랬죠.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만 지금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선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래서 굴에서 나와서 이제 서게 되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가리켜 움직임.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앞에 지나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팍 일어나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도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또 막 나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불 후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고요하다, 곱다라는 말이 결합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싹 들려오니까 그걸 들으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즉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자기 얼굴을 탁 가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야, 하나님의 참 긍휼하심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엘리야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행하여야 하는지, 이제 삶의 그런 전환과 그런 이제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마지막 사명을 이제 엘리야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만저만해서 지금 여기 와 있고 그리고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 누구도 네 생명을 해치지 못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이 뭐냐? 너는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 이 광야를 통하여서 저 북쪽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 그래서 지금 여기 호렙산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호렙산에서 다메섹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게 거리가 700km 가면 750km 정도 된다. 750km 길을 쫙 먼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길에 이제 아합왕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메섹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그를 붕 띄워서 공중에서 띄워서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고 이제 그것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순식간에 이동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이야, 이렇게 엘리야를 극진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북쪽의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하사엘은 이제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람의 왕이 있어요. 베나닷이라고. 이 베나닷을 이제 죽이고 이 하사엘이 왕이 되게 됩니다. 이 하사엘이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북이스라엘에 고통을 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람 나라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또 예후라는 왕이 나타나게 된다. 예후는 누굽니까? 자, 그 마지막에 끝에 가서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 왕조. 바로 북이스라엘의 10번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이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아합 왕. 자, 엘리야가 이 모든 일을 수행하기 전에 이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이 남쪽 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둘이 합세해서 북쪽에 이제 베나닷이라는 아람 나라의 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강한 아람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아합 왕이 이제 남쪽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합세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세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1차, 2차는 이겼는데 세 번째 전쟁에서 이제 이 아합 왕이 화를 맞게 돼. 화를 맞게 되면서 우연히 쏜 활에 여기 가슴 쪽을 맞게 되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지. 근데 피를 많이 흘려서 이 병거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돼. 근데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죽게 되는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이 아합 왕이 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욕심이 많아, 이 아합 왕이.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아주 좋은 포도밭이 있었어. 그 포도밭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봇.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봇한테 이 포도밭을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팔 수가 없다 그래요. 왕이시오. 왕도 아시다시피 우리 율법에는 이 땅을 함부로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집에 돌아가갖고 자기 부인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밥도 안 먹고 막 삐져가지고 그 땅 내가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이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갖고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장로들로 하여금 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그 포도밭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우상 숭배로 가득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피를 흘려 죽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나라를 끝내시고 그리고 당신의 가문을 이제 멸절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도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니까 아합 왕이 무시할 것 같았는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 때에는 일어나지 않고 당신의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가고 나서 이 아합 왕이 아까 그 아람 왕과 전쟁에서 활을 맞고
그 사람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고 이제 그 병거를 이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시내가에서 씻었어요. 씻었는데 그 핏물을 누가 먹었어? 개들이 핥아 먹었어. 개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후라는 이제 군대 장관이 있다고 그랬죠. 아합의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고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게 되죠. 그 왕이 바로 요람입니다. 요람이라는 왕이 또 이제 남쪽에 유다 아하시아 왕과 합세해 가지고 또 북쪽에 이제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아람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하사엘. 아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사람은 이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은 또 누구냐면은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하사엘이 돌아가서 전쟁에서 이제 부상을 입은 자기 왕 베나닷을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또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후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주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서 예후가 이제 가서 누굴 죽입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을 처단하게 되죠. 그리고 같이 힘을 합쳐갖고 싸웠던 누굽니까? 남쪽에 아하시아 왕도 걔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요람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서 예후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모든 왕자들 아합 왕과 그리고 이 요람 왕의 모든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명을 전부 잡아서 다 목을 쳐서 죽이게 되고 아주 강력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셔갖고 아합 왕가를 그냥 완전히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합 왕을 따랐던 그 신하들 싹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거짓 제사장들 바알과 아사라에 아직도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을 또 다 처단해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남았어요? 이세벨을 붙잡아서 어디로 던집니까? 그 사마리아 성 꼭대기에서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땅에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개들이 와서 그 이세벨의 시신을 뜯어먹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머리와 손과 발만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개들이 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50km를 쫙 가서 이 모든 사역을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엘리야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나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말고도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이지 않습니까? 충분한 어떤 그런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들을 때 엘리야는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야, 나만 남은 게 아니었구나. 아, 내가 괜히 나만 남은 줄 알고 죽으려고 그랬구나. 이게 아니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장 외롭고 내가 가장 슬프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죽을 것 같지만 또 누가 있어요? 내 동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 내 동료들이 또 있다. 나와 같이 동시대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또 다른 내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부드러운 그런 조용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음으로써 다시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일어났고 마침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제 다음 후계자 선지자로 세우고 그 엘리사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사람도 엘리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사람도 엘리야입니다. 엘리사.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끝까지 우리의 남은 길을 달려갑시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열심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